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할아버지 또는 아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이름을 쓴다면 아담 형제님, 또 혹은 아담 조상, 이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식사를 준비했다는 얘기가 없죠. 아침 먹고 또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또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출근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또 안 먹어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살았는데 이 아담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어서 하와의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다음에 인간은 완전히 망했어요. 죽음이 왔죠. 온갖 죄악된 탐욕이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결코 안식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아담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 가는 모든 희망과 소망은 다 헛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참 귀엽죠. 저도 이제 외손주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요 꼭 천재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부모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를 닮아서 조금 낫겠지, 또 외할머니 쪽 머리들을 닮아서 조금 낫겠지, 그런 기대들을 대부분. 혹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이 태어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멍청일 거다 생각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아이보다 좀 낫겠지. 그런 기대가 어린아이 때는 괜찮은데 언제 깨져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서울대나 연세대나 아마 고려대쯤은 가게 될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언제 깨지냐면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갔으면 좋겠다라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어디까지 가요? 제주도는 안 갔으면 좋겠다. 모든 인간이 갖는 소망은 늘 해보면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시스템 자체가 거짓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 기대대로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애들을 키울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이제 애들 좀 크면 좀 낫겠지. 학교나 마치면 대학 가면 좀 낫겠지. 대학 가고 나서 직장 잡으면 좀 낫겠지. 나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장가 보내야지, 시집 보내야지. 그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이제는 끝났죠. 여보, 우리 이제 우리 애들 다 장가 가고 시집 갔으니까 둘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삽시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좋은 소망이죠. 제가 해남 쪽에 가봤는데 해남의 그 시골들을 보면 애들이 많대요. 그래 왜 많나 그랬더니 다 자식들이 이혼해가지고 애들 다 데려다 놔가지고 애들 키우느라고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신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지금 우리 이 50대 넘으신 분을 보면 다 손주, 손녀 키우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제가 부평 가봐도 역시 그 모친들 보면 맨날 손주 키우는 정신이 없고. 그러면 이제 소망이 뭐예요? 아, 손주, 손녀 다 키우고 나면 조금 둘이 낫겠지. 나요? 속아 사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70이 다 되면 또 80되면 90되면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죽을 때 고통 없이 잠자듯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 프로나 이루어지던가요?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서 오래. 그렇죠? 가보면 이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죠.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고 사는 거예요. 저희 그 집 아래 어떤 사시는 분이 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노량진에 뭐 자기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래서 거기 왜 비싸잖아요. 노량진에 뭐 원룸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뭐 500만 원이나 그렇대요. 많죠. 그런데 그 남편 되신 분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참 살림살이가 쉽지 않고 그런데 그 아주버니가 며칠 전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두 분이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이 있다는 분이 오산 나가서 남편하고 둘이 들어오면서 10,000원 쓰기가 아까우니까 3,000원 택시기사를 3,000원 주면서 3,000원어치만 태워다 주세요. 그랬대. 그래가지고 청우리에다 내려줬는데 둘이 이제 여기까지 집까지 걸어온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생각해봤어요. 누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이거요 자기가 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온갖 잘못된 마귀의 속임이 인간들을 마귀가 속여서 결국은 고생하다가 죽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대부분 다 그래요. 성경에 뭐라 말했어요? 인생이 70이요 건강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소망이 없어요. 무엇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항상 기대하고 살아요. 좀 더 낫겠지. 애들이 크면 낫겠지. 이게 월급을 좀 더 받으면 낫겠지. 지금은 200만 원 받는데 한 3, 400 받으면 낫겠지. 3, 400 받는 사람 한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손 들어봐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더 부족하대.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 돼야 되냐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제일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 왜 행복지수가 높은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잘 산 사람이 없어. 다 가난하니까 높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왜 높으냐면 벼 타작할 때 보면 다 가위로 그 삭스를 잘라가지고 도리깨로 타작한 나라라. 그러니까 너도 도리깨 타작, 나도 도리깨 타작. 그러니까 행복하지. 만약에 한 사람이 와서 기계로 타작하면 행복하겠어요? 도리깨로 한 사람이? 절대 행복하지 않죠. 인간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에 가보면 이래요. 아이고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으니까 거기 가서는 편히 쉬게 그러죠? 거기가 쉬고 있을까요? 지금 어디로 갔는데? 지옥 갔어요. 그러면 세상 이 사람은 지옥 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일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하게 살았을 때는 언제다? 땅 위에
살았을 때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옥은 더 고통스러운 데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게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뭐라 말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 소망. 산 소망이 뭐예요? 거짓되지 않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성경에 다 읽어봐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면서 살다 죽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참 불쌍한 게, 우리 형제자매들 집도 보면 그래요. 계속 보면 사람들이 옷을 사도 아주 비싼 옷을 사잖아요. 왜 사요? 외출복으로. 그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못 입어요. 몸빼에다가 아니면 뭐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뭐 외출한다고 나가는데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는데, 몇 번 안 나가. 그러다가 좀 보면 이게 이제 유행이 지났네. 그래서 자매님 살림살 마찬가지. 좋은 그릇은 다 안 써. 그리고 다 뭐 이나 같다든지 뭐 그런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거 쓰다가, 좋은 것은 왜 샀냐? 손님 올 때 쓰려고. 손님이 몇 번 오는데 1년에. 나중에 보면 그것도 철 지났다고 또 그것도 다 버려. 얼마나 인간이 불쌍해.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기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산 소망이 있다. 그래요. 산 소망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대로 되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여전히 죽은 소망 가운데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되질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옛날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그 모든 소망은 다 헛된 소망이에요. 거짓 약속이에요. 자, 사단이 하와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지혜롭게 되고 온갖 그냥 사탕 발림을 다 하죠.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수디슨 결과죠. 마찬가지. 지금 다 네가 좋은 집을 지면 더 행복할 거야. 아마 좋은 차를 타면 더 행복하겠지. 아니, 돈을, 월급을 더 받으면, 좋은 직장 가면. 이번에 청년들하고 집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결혼 대상자로 자매들 택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 이쁜 게 최고래요. 그죠? 이쁜 게 최고래요. 또 키도 커야 된다네요.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아주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지만 결혼하고 나서 항상 싱글벙글하는 남편을 본 적이 없어. 그래, 왜 그렇게 싱글벙글합니까? 제 아내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런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맨날 얼굴만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 사단이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다. 네가 이것만 하면 행복할 거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다 악한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행복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 저 벤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냥 행복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남자가 아주 키도 180이 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랬대요.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랬다. 너도 한번 살아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보기하고 볼 때 행복해 보이는 거하고 실제 행복은 다른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만이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게 한다 그랬어요. 저의 기업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얼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커요. 모든 것을 완전히 절망으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노인들은 뭐 파지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약속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안 그럴 것 같아도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동네도 한 분이 또 어제 제가 거기 다녀봤는데 뭐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도 직장이 좋고 딸은 뭐 약사도 돈도 잘 벌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두 노인은요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완전히 고물상 같은 데서 지금 두 분이 살고 있어요. 90이 넘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님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래 사세요 그래요?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요? 입으로 말 안 할지라도 자식들이 우리 자식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대부분 다 사람들 보면 우리 자식은 달라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인간 안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망쳐놓은 이 한 사람의 영향이 모든 것을 뒤엎어놨잖아요. 영원한 지옥, 사망, 죄악, 온갖 탐욕, 인간의 모든 불행,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것, 땀 흘려야 되는 것, 모든 것이 아담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 뭐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법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포함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아담이 전해준 것은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나 누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적용을 받고 있고 하늘나라의 법 아래에 있고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고 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이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늘나라에 가서나 누리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절대로 헛된 것으로 오지 않은 소망이고 그 다음에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된 소망. 왜 복된 소망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가요 제가 보니까 참 천재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손주가요 이 다음에 틀림없이 검사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참 복된 소망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꿈 깨라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절대로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거고 그렇잖아요. 복된 소망이고 확실한 거고 살아있는 소망이고 이것이 다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아들이 뭐 어디 검사가 될 거라 지금 제가 그 자리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부부가 맨날 자기가 저를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자기 부부가 요즘에 계속해서 애 교육 때문에 아주 서로 싸움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왜 아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싸우느냐 무슨 문제 때문에 싸우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들을 법대에 보내자 그러고 자기 부인은 의대에 보내자 그러고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애기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돌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돌이 안 된 애를 가지고 의대 보낼까 법대 보낼까 싸우는 사람 보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그러겠죠. 아니 아직 공부를 잘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꿈에 대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헛된 꿈 깨라 그러겠죠. 똑같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사람이 갖는 모든 꿈은 다 그런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 그냥 속아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겠지? 평야가 나오겠지. 그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해 보셨어요? 계속 가면 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거 산 소망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썩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더러워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하늘에 간이 가신 우리의 기업. 이 기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하늘에 돌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잠시 동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여기 말씀 보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머지않아서 주님 오시면 하늘에서 영원토록 새로운 몸으로. 제가 만약 이 몸을 가지고 간다면 하늘나라를 안 가겠어요? 왜요? 하늘나라 가서도 이 키 작은 몸으로 살으라고요? 하늘나라 가서 또 병원 가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기독교 계통의 책을 보시면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한 책도 있고 또 뭐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책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의 화장실은 다 금으로 돼 있더라. 이 사람이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하늘나라에도 또 화장실 청소하는 업자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있어야 돼? 자매님들 하늘나라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것도 요리해야 되겠죠? 하늘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절대로 그런 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변기를 금으로 만들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기는 뭐 그냥 최대로 영화롭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늘나라는 화장실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배고파서 죽는 일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영광과 찬송과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는 악한 정욕이 있지만 거기에는 그런 정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즐겁게 사는 게 교제도 하고 마음껏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는 즐거움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죠? 그럼 하늘나라 어디 화장실로 가실게요?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늘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몸에,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영광에, 새로운 환경에서 영원토록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되는 그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요 날마다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해요. 이 지금 소망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자매님들 잘 들어보세요. 매일 하루 3끼 식사 요리 안 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다 영원한 영광만 있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원히 그런 곳이에요. 오늘 저녁에 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필이면 왜? 나냐 그래요. 아니, 오라는데 뭐가 하필이면 나요?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는 그런 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요 잔치를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잔치를. 내가 드디어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갈 때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설레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공항에 자주 따라가 가지고 사람들 그리 들어가는데 그 안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 외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외국을 딱 가게 되니까요 그날 저녁에 설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갔으니까 안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60년대 이럴 때는요 아무나 못 갔어요 외국을. 그래가지고 외국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날 그 가는 날은요 이게 설레가 잠이 안 왔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외국 가게 된 날 왜 하필이면 나냐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나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늘나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보기에는 죽은 자 같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더 나은 환경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을 갖는 건 아니에요. 아담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도 죽을 때까지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돼요. 자기 자식을 쉬운 직장 얻기 위해서 땀 안 흘리고 편히 먹게 살게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고 정죄를 했는데, 여러분 딸들이 아기 낳을 때 고통 없이 낳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도 고통 가운데 낳죠? 그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망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사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근데 그것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가기 전인 지금도 우리는 그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나라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이제 새로운 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숙자로 살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노숙자인데 돈이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숙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복받은 분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저는 아주 기대가 돼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이 자연에 대한 걸 참 좋아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은하 하나를 주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은하 하나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수천억 개죠. 그럼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부자라 보입니까? 가난해 보입니까? 부자죠. 제가 그 별들 가운데서 멋있는 곳에 별장 하나 짓고 살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어서 뭐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믿고 싶어 믿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 면에서 보면 믿어야 되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눈을 여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밖에 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긍휼히 계신 하나님을 말미암았다고 말하죠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날마다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몇 분 빼놓고는요, 젊은 학생들, 청년들 빼놓고는 하늘나라 갈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상당히 많아. 그래도 더 살라고, 그래도 빨리 안 가려고 그냥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들 참 좋은데,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빨리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늘나라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오래 사니까. 저는 그런 소망이 제게 있어서 늘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지금 와서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살 이유가 뭘까?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굉장히 불쌍해. 그냥 멍하니 먼 산 바라보고 바라볼 게 없으면 텔레비전이나 바라보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그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있어요. 이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여기에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이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해야 되고 힘들게 일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악한 정욕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욕심을 짓눌려야 되고 이런 고통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된 소망, 새로운 소망, 이 소망이 있다는 것에 우리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냐면 이 소망에서 얻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늙어가면서 점점 내 몸은 보잘것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왜? 머지않아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머지않아 내게 이제 새로운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게 앞에 와서 특송, 우리 임마누엘도 있잖아요. 특송하고 그러면 저도 노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안 하고 하늘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전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지만 사람들이 다 듣기 싫다 그러니까 네. 저는 실제로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네, 하늘나라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보면서 야, 너 참 복 받았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왜요? 돼지 운명이 뭡니까? 저 방골에 가면 그 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방골에 가면 병아리들을 수없이 많이 키워요. 수십 마리 키워요. 그 병아리들 보면서 야, 너희들은 참 복 받았다 그래요? 제 눈에는요 삼계탕이 보여요. 삼계탕. 인간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가 고상을 하고 살았던지 고생을 안 하고 살았던지 서울대를 나왔던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던지 판검사를 했던지 부자가 됐던지 상관없어요.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복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복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현재 삶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노숙자가 됐던지 아니면 뭐 새방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러면 제발 얼굴 좀 펴시다. 그죠? 그냥 복된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소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으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하죠? 얼굴 시무룩하게 해가지고 나 로또 당첨 안 돼서 막 그래요? 그 기쁨을요 그 사람은 이 표정 관리가 참 힘들어해요. 우리는 얼마짜리 로또에 당첨된 건가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런 엄청난 소망을,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아야 되냐 이 말이. 달라야죠.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 적은 고통들 때문에 잊혀질 만큼 그런 적은 기쁨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이 돼야 되는 이 소망이.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사도 바울이 어떤 집에 살았어요? 몇 평 아파트에서?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걸 생각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시선을 그쪽으로 산 소망을 향하여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시선이 땅에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이 턱 밑에서 뭘 고이세요. 늘 땅을 보면 이 턱 밑에 뭘 고요. 그래가지고 하늘만 보게 만들어요. 기부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눈이 하늘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산소망을 바라보세요.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됐는지, 저희들 어쩌다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복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음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해주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